어떤 부잣집 남자가 결혼할 상대로 3명의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3명의 결혼 상대 후보자들을 각각 만나서 1,000만 원씩을 주면서 한 달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생활하신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그녀들을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첫 번째 여자가 대답하기를, 한 달 동안 쓰라고 하신 그대로 1,000만 원을 전부 다 이럭저럭 썼습니다. 그녀는 고지고대로 자기가 생활하는데 이것을 다 썼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돈은 마치 먼지와 같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를 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아내로 선택해서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남자는 신중하게 고민을 한 끝에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애나 램키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파민이 지배하는 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통찰하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뇌 분비 물질로서 인간에게 의욕을 주고 또 그에 따른 즐거움을 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하거나 좀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필로폰이라고 하는 마약을 잘 아시죠? 이것은 도파민이 정상치보다 약 1200% 더 많이 분비되게 만들어서 과도한 쾌락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평상시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것인데 중독 현상과 관계가 있는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이기도 한 이 교수님은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애나 램키 자기 자신도 판타지 소설에 중독되어서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간간히 요즘은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탐닉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자기의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독을 이겨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은 그녀는 말합니다. 첫째,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라. 그리고 둘째,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놀랍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녀는 말합니다. 세 번째, 자극을 주는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방향을 바꿔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에서 오는 보람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매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선택들이 쌓여서 내 인생의 결실을 좌우하는 그러한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통제 이 절제를 벗어나서 꼭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심해져서 현실 도피적인
어떤 성향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거론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즉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즉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자신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놀랍게도 나 자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열쇠는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열쇠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평범한 인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열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꼭 많이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많이 읽고자 하는, 많이 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읽기를 위한 읽기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번 읽었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아무래도 초월적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저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것을, 신비로운 것을 불가피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월적이요 때로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 잘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우리가 바른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 길을 갈 수도 없다는 데에 이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잘 익숙치 않다,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이 적다, 우리의 의식 속에 본래부터 주어져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모른다 해서 엄연히 있는 존재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북쪽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놀랍게도 눈의 종류를 30가지나 구분하고 이름을 각각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눈, 또 무슨 눈이 생각납니까? 한방눈, 뭐 이렇게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눈을 구경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도 의식 속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이란 없는 것이 아니죠. 눈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시죠. 성령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지 못한다 해서, 보지 못한다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계십니다. 그래서 관건은
어떻게 내가 성령님과 관계할 것이냐, 교통할 것이냐, 어떻게 인도함 받을 것이냐, 바로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그것이 작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일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이와 같은 은혜를 9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실정이 이와 같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바로 이것을 바울이 거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 초월적인 것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세계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이란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푸시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쉽게 우리말로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을 모르듯이 푸시케라는 그 개념을 우리 한글로 1:1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시케를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게 되는 일이 그래서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푸시케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보통은 영혼이라고 번역합니다만 바울은 육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분이 이 맥락에서는 육이라는 말로 쓰고 있구나. 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참 정말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참혹한 뉴스들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극단적인 예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들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과 영혼의 작용이란 아주 미미한 것이 되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마음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푸시케, 영혼이기는 하지만은 사르크스, 이게 고깃덩어리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이 육신 덩어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육신을 뜻하고 있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예들을 뉴스로 듣고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문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까닭 잘못하면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위대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판사로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더라. 뇌물을 받고서 그 재판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은 이처럼 육신적인 사람으로 떨어져서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도 이처럼 한순간에 그의 자손도 육신적인 사람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임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 그 헬라 철학자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은 거슬러 올라가면 소크라테스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과 비교한다면 주전 400년대 전후의 사람들입니다. 대략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인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내에서 제자들에게 또 동료들과 철학을 가르치고 논하고 하루를 보람있게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를 맞으며 나왔는데요. 톨스토이의 아내 요한 웨슬레의 아내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던 이 구조물을 냅다 소크라테스 얼굴에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못되게 대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스승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스승님, 저렇게 날마다 못되게 구는데 그냥 이제 그만 이혼해 버리시지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성가시지 않게 사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그 뒤에 이어서 한 말이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 잘 들어두게.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철학자가 되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소크라테스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비유해 보건대요. 그의 반응은 육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한 단계 더 깊은 지혜적인 차원에서 반응을 한 것 아닙니까?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바울의 심령에 있어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게 하시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느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얄팍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깊은 세계에서 반응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하고 깊은 통찰을 주는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잘 아시죠? 그의 형들 10사람이 그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가 나아졌습니다. 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에 아랑곳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관계요 처지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주목해 보건대 요셉은 비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의 한 장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은 다시금 두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요셉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보존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권력을 가진 저 동생은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려워 마세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요셉이 사건을 대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드렸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다시금 생각할 때에 저는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내진 것입니다. 참 유명한 표현입니다. 나는 팔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다. 즉 요셉은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름하여 성령의 은혜로서 그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반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큰 고난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인생을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천지창조와 같은 재창조의 역사가 놀랍게도 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났었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신다 하여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반응하는 법을 알고 배우고 이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